오늘은 성령 안에서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사실은 굉장히 매우 어려운 시대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사람들로 하여금 더더욱 이기적으로 몰아가게 하고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든다라는 두 가지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더 많이 사랑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부작용으로 보시면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를 더 많이 사랑해가는 것, 이러한 것들을 성경에서 말세의 징조다, 마지막 때의 징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시작하면서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이런 일이 따르니 시작할 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상적 모습, 말세의 모습의 징조 중에, 증상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올바로 보며 분별하는 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시대 속에서 자신을 너무 많이 사랑하는 나머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조차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 서점에 책들은 많은데요, 대부분 해답이 없습니다. 서로가 다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 답안지가 다 틀립니다. 적어도 답이라고 하면 어떤 일정한 기준과 원칙 속에서 하나의 답이 되든 두 개의 답이 되든 어느 정도의 원칙 속의 답이 선포되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너나 나나 다 답을 가지고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은 아주 애매하고 모호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준이라는 것은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에 관한 문제가 걸려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자기 자신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대로 살면 되는데 그 범위, 그 영역을 넘어서서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에 관한 문제까지 걸고 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하지 않으면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오래전부터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정통적인 그 진리가 아닌 인간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추가하고 혼합하여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흔들고 미혹시키는 일들이 점점 가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칫 우리 신앙이 올바로 깨어있지 못하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26절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게 된,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된 목적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 편지, 이 말씀을 선포하는 주된 대상, 그 이유, 그 내용은 미혹하던 자들에 대하여 깨어있으라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하고 있듯이 요한은 지금 미혹하는 자들에 대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신앙을 정통적인 신앙에서 이탈시키는 자들에 대하여 주의하라라는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미혹하는 자들은 있어 왔습니다. 그렇죠?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미혹하는 자들은 있어 왔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어쩌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많은 이들이 미혹을 받아서 올바른 길에서 멀어졌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이들은 강력하고 강건하게 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역사도 또 반면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미혹이 있을 때에는 참된 성도들은 더 참되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참되지 못한 성도들은 더 하나님과의 길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구분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미혹을 통하여 그 가운데 더욱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지켜갔던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미혹을 통하여 실족하여 하나님을 떠나 버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미혹의 시대 속에서 다른 신앙인들은 더 건강하게 강건하게 서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미혹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인내와 충성으로 성도들은 그 자리를 지켜왔고 우리의 믿는 바를 굳건히 붙잡아 온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먼저 요한은 말씀을 시작하며 시대에 대한 분별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선포하는 시작점에 요한은 시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시대. 이 시대를 두 가지로 요한이 설명합니다. 하나는 마지막 때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적 그리스도가 많이 등장했다라고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시대를 분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마지막 때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말세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는 때를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때를 예컨대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27절까지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예수님의 증상이 나오는데요. 말세의 증상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증상이 뭐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활동한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의 증상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왕성하게 활동하여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혼합시키고 추가하여 원래 그 복음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괴롭힘, 핍박, 압제, 또 다른 핍박이거든요.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요한은 이런 징조를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엄밀히 말해 징조 때문이 아니라, 증상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모든 시작의 날들은 다 마지막 때인 거예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할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은 주님의 승천 이후 시점부터 말세에 접어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접어들기 때문에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이 시대, AD 50년경에서 60년 이 시대, 지금 시대는 아닐 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라는 게. 그렇죠? 이 말씀의 첫 1차 대상은 요한이 섬겼던 교회 공동체 아니겠어요? 그 공동체에게도 마지막 때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대다라고 요한이 선포하고 있어요. 그럼 반대로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시대에도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마지막 때요. 적그리스도가 많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말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부터 그 시작점 진행되어지는 모든 역사의 흐름은 다 말세로 접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말세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증상이나 징조도 요한이 살고 있었던 그때의 징조와 증상이 지금 시대에 살고 있었던 증상과 징조와 똑같아요. 또 그때에도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스도들이 활동하고 있었고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활동하고 있었고 그러니 비슷하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말세를 보내고 있다라고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해가는 이 시대를 잘 분별하여 그 말씀을 붙잡고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시대를 분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죠.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건데요. 요한은 지금 성도들에게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라고 말하면서 곳곳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거짓 그리스도들이 활동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뭘까요?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과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인격체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반대하는 모든 것들, 그냥 반대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사용하긴 해요. 예수님을 이용하긴 해요. 복음을 뭔가 좀 거들먹거리고 뭔가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엄밀히 말해 깊이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게 인격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런 사회와 문화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컨대 제가 설명을 하자면 동성애 같은 것이 그렇죠. 동성애에 대한 찬성,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하는 자들도 무엇을 가지고 들먹거리죠? 성경을 가지고 들먹거립니다. 이런 것들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증상이고 징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곳곳에서 왕성하게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냥 반대하면 괜찮은데 예수님을 이용하여서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잘 믿고 있는 성도들조차도 미혹시켜서 흔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등장시키지만 그것을 희석하고 혼합하여 잘못된 사상을 주입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와 문화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참된 믿음을 혼합주의 종교와 같이 이방 종교로 만들어버리는 모습들이 도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이 살던 시대에도 본래 진리를 새로운 것으로 만들겠다라는 운동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원래의 진리가 아니라 새로운 진리를 믿어보자라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운동이 무슨 운동이라고 그랬죠? 영지주의 운동이었어요. 영지주의. 영지주의의 의미가 뭐죠? 그렇게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보였다. 이거예요. 도케티즘. 그런 것처럼 보였다. 결국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인 존재가 영으로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처럼 보였다. 죽은 것처럼 보였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사람으로 오셔서 똑같이 사람된 모습으로 살다 죽었다. 그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 속에서 붙잡고 나아가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영지주의 운동에 영향을 받아 미혹을 받아 교회 내부에서 이런 잘못된 분열들을 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요한이 섬겼던 교회 공동체를 통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이 살던 시대에도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참된 진리를 희석하고 혼합하여 흔들어 미혹시키는 사람들이 도처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도덕적인 인간 또는 그런 상징으로만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문화가 자리를 잡아서 가고 있어요. 단순히 영웅으로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요 인간의 지식일 뿐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생각해보면 19절을 보십시오. 더 큰 문제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날이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더 큰 문제가 뭘까요? 그들이 교회 내부에서 나간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교회를 다녔던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강력하게 그런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들이 그런 자들로 하여금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안 다녀본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에서 적어도 성도라고 불렸던 그 사람들이 교회 내부에서 나가 예수를 반대하는 세력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서 성도라고 불렸던 자들입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주장되고 미혹하는 증가의 원인이 교회 내부에 있었던 그들로 하여금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러한 미혹들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작은 문제들과 분열은 그나마 교회에서 넘어갈 수 있어요. 서로 싸운다, 서로 의견이 안 맞는다, 이런 것들은 맞춰가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러 가지 주님의 사역들을 돕고 보조하고 협력하는 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자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죠. 그의 진심을 드러냅니다. 그의 진심과 본색이 무엇이었을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말하고 있듯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었어요. 다시 말해 세상을 사랑하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 내부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 옳지 않은 일 때문에 비판하는 일,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비판하고 기준을 세우고 원칙을 세우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복음은 논쟁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토론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논쟁하면서 맞춰가고 타협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 복음이 성경 안에서 그대로 선포하는 대상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믿는 대상이요, 신뢰하는 대상이요, 원칙을 갖는 대상이요, 기준을 세우는 대상입니다. 그러니 성경의 원래 의미는 캐논이 무슨 뜻이냐면 척도, 이런 뜻이에요. 척도. 성경이라는 뜻의 의미가요, 척도라는 뜻이에요.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척도와 기준이 무너지면 제각기 각각 잘못된 신앙 속에서 자기 스타일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좋지 않은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척도로
기준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순수한 복음은 비판 대상이 안 됩니다. 논쟁 대상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내부에 있다가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적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소문을 내고 이상한 말을 만들어내고 그리스도를 욕하고 비방하고 미혹하고 많은 이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이 모두 교회 내부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가지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이런 사람들이 교회 내부에서 있다가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반대하는가? 하나는 그만큼 그들이 실망할 만큼 교회가 올바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가 반성해야 할 문제이죠.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실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저는 이 부분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요, 교회가 실망을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와는 상관없이 애초에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결심하며 들어오려고 생각했던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에 그분들은 예수님을 작정하고 믿으려고 들어왔던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오히려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용하려고 들어왔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 변화되어진다 그러면 참으로 은혜이지만 본색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인간적인 세상적 정욕들을 교회 내부에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내지 못하는 이상은 세상에 있든 교회에 있든 똑같다. 그렇죠? 그러니 언젠간 그들이 애초에 작정하고 결심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반대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곁에 있지만 진정으로 영혼을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말씀이죠. 여러분,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복음을 희석시키겠어요?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거짓말을 꾸며내어 진리를 바꿔가겠어요? 그런 일들은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죠? 거짓된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쟁이들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이 증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당연한 거죠.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진리를 지켜가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붙잡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희석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인간의 사상이나 주장을 내세우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은혜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은혜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 은혜 안에 있다는 말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런 그들과 달리 너희는 어떤 존재라고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다. 이것이 히브리서 6장 17절과 에베소서 1장 13절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요, 성령이 함께하는 자들 아니냐, 성령이 역사했던 자들 아니냐, 성령이 동행하는 자들 아니냐, 구원받은 자들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기름 부음을 받는 일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역사가 있는 일입니다. 믿음은 먼저 어떤 것으로부터 시작하는지 아세요? 성령의 역사로 시작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 믿음은 결국 그리스도의 말씀을 추종하게 만드는, 적극적으로 순종하게 만드는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은 잘 내버려 두시고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역시 요한복음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분명하게 말하죠. 성령으로부터 난 자들이 있다. 성령이 인치신 자들이 있다. 성령이 보증하신 자들이 있다. 성령이 역사하신 근본적인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빛으로 난 자들이 있다. 구분하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부터 태어난 자들로 하여금 이루어져가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먼저 믿는다는 것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복음을 통하여 그의 심령 속에 분명한 성령의 역사로 하여금 그 확신이 서게 되는 거죠. 정말 날 위해 예수님이 죽었는가? 정말 날 위해 예수님이 부활했는가? 나에게 영생을 허락했는가? 이것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건 굉장히 신비스러운 거라서요, 인간의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제가 강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출발된 게 바로 믿음의 시작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곳 가운데 앉아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해도 그 안에 그가 믿어지고 있다면 성령이 그의 심령 속에 역사하는 것이고, 그 안에 여전히 앉아 있어도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그는 성령이 아직은 역사하지 않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의 시작점은 성령의 역사. 바람이 어디서 가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들이 이와 같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믿음은 성령으로 난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 있다 없다? 배제된다. 인간의 노력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인간의 노력과 여타 모든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영역이고 사역이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배우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무리 중환병자에게 찾아가 예수님을 가르치고 전하고 선포해도 끝까지 안 믿고 죽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자에게서는 당신이 죄인입니다, 당신을 위해 예수가 오셨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런 예수님을 내가 믿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런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런 존재가 아니냐. 요한이 그런 거예요. 너희가 그런 사람들 아니냐. 성령의 사람들 아니냐. 성령으로부터 온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 분명히 그 확신 속에 거하고 있으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20절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2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을 아느니라. 왜 안다라는 말과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단어가 같이 나왔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단어는요, 에이도라는 단어인데요, 방법을 알고 이해하다라는 뜻이에요. 방법을 알고 이해하다. 그럼 무엇을 이해하고 방법을 안다는 말이죠?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이해하고 그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게 누구라고요? 성령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 말이 왜 나왔냐면요, 교회 공동체 안에 아까 그랬죠? 영지주의 운동 가운데 다르게 구원을 얻어보려고 하는 세력들이 나타났다고, 이상한 것을 추가하고 혼합시키는 세력들이 나타났다고, 여전히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굳건히 붙잡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성령으로부터 온 자들이라고. 그러니 그런 자들은 어떤 걸 믿고 있다고요? 그런 방법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을 믿고 있다. 이해하고 있다. 예수님이 구원주, 사람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자들, 그런 사람의 성경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들과 제가 어떻게 성경을 다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다 외웁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경 일일이 일거수일투족 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로는 모든 것을 다 아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속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모든 것을 아는 자라고 보시는 거예요. 평가하시는 거예요. 인정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붙잡고 있고 이해하고 있고 그 방법을 알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바르게 알고 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르게 믿는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바르게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아는 자처럼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이 거하게 하라라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 복음을 처음에 너희들에게 선포된 가르쳤던 순수한 거룩한 진리를 너희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게 하라. 메노라는 동사인데 이 단어의 의미 또한 머무르다라는 뜻입니다. 머무르다라는 뜻이에요. 예수의 복음 안에 머물러 그 안에서 여타 다른 것들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미혹받지 말고 그 안에 계속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순간까지 우리의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는 그 순간까지 어디에 거하라? 예수의 복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 거하고 있으라. 계속하다라는 뜻도 됩니다. 계속해 있어라 이런 뜻이에요. 너희 안에 거하라 이걸 4번이나 반복하는 이유가 왜 있겠어요? 강조법 아니겠어요? 거하라 거하라 거하라. 거하지 않는 자들이 교회 내부에 있기 때문에 요한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왜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왜 너희 안에 항상 머무르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 바깥으로 넘어가면 여전히 복음을 해방하고 복음을 미혹하고 복음을 흐트러 놓는 옳지 않은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성령으로 난 자들이라면 당연히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지켜가는 것이다. 요한이 그렇게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성령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라면 당연히 그 잘못된 미혹에 휩쓸릴까요? 안 휩쓸릴까요? 휩쓸리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거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들은 거할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성령은 어떤 영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1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알리시는 일을 합니다. 그죠? 바르게 인도하시는 일을 합니다. 바르게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알려주죠? 장래를 보여주신 거예요. 장래.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 성령이 우리의 인생 과정 속에서 알려주시고 그 인생의 과정의 마지막 목적지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게 요한일서 2장 본문 가운데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다가 우리가 도착하는 곳은 어디라고요? 영원한 생명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지속적으로 성령으로부터 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지켜가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본문에 다시 3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참된 존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여러분 씨는 뭔지 아세요? 외부에서 누군가 뿌려줘야 되는 거예요. 씨는 자, 보십시오. 이렇게 씨가 있으면요. 씨가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걸어가지고 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밭을 막 파요. 그리고 쑥 들어가요. 그런 씨는 세상에 없어요. 그 씨는요. 아무리 훌륭한 어떤 유전자와 세포를 갖고 있었던 능력 있는 씨라 하더라도요. 누군가가 주워서요. 주머니에 넣고 달려가 좋은 토지, 좋은 밭에 뿌려주어야만 그 씨가 자라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씨를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씨가 넣음받은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죄를 멀리한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령의 어떻게 보면 성령의 교리예요. 너희들이 흐트러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성령으로부터 태어난 거 아니야. 성령으로부터 시작된 거 아니야. 그러니 너희 안에서 미혹받지 말고 예수의 복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신자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잊지 말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 저 사람이 성령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성령의 역사로 하여금 저 사람이 그렇게 서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저렇게 아름다운 헌신과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면적 성령의 역사는 외면적으로 어떻든 간에 보이게 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외형적 모습도 참 중요하다는 말을 요한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참된 진리 안에 먼저 거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심령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 가시는 가장 큰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좀 답답했어요. 뭐가 답답했냐면 오늘 본문 말씀은 미혹받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야, 이거 어떻게 이 미혹을 받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있어야 되고 어떻게 실천해야 되고 이런 구체적인 사항들은 본문에 기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어떻게 가르칠까 어떻게 양육할까라고 해서 열심히 자료를 찾아보고 연구해 보니까요, 이게 어떤 측면에서 쓰였냐면 직접적으로 요한이 성도들에게 대답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근본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 너희가 거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직접적으로 요한 선생님,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거해야 되나요? 직접적인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세요. 거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대답은 없어요. 여기에. 없는데 요한이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부터 났으면 너희는 거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위로가. 어찌됐든 성령이 너희로 하여금 거하게 하시고 성령이 너희 안에 있게 하시고 머무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너희 가운데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요한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23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고 있어, 내가 하나님 섬겨라고 말하는 것은 그 안에 반드시 선차적으로 있어야 할 대상이 하나 있으니 그것이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 안에는 아들을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을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아들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도 믿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을 똑바로 믿게 하기 위해 인간으로 오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 인간의 모습으로 외형적으로 분명하게 등장한 인물은 성부 하나님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도 아니고 성자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신 분. 역사에 개입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짐을 통하여 이해됨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 아들을 믿는 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아들을 믿는 것은 성령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이거 옳지 않다. 그걸 명확하게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복음, 그 기준을 분명히 보여잡고 그 안에서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 머무른다는 것은,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결국 성령 안에 거한다는 말도 되는 거고 성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늘 지속적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나타나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인도함을 받아 안내를 받아 진리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세워지어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야. 그렇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안 써 있는데 요한이 너희가 알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죠? 너희가 모르는 게 아니라 너희는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진리 안에 거하고 있지 않느냐. 어떤 방법으로 구원받는지를 이해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니 이건 성령이 역사하셔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많은 방법들을 가르쳐 주어도 구원받는 길은 이런 겁니다라고 가르쳐 주어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믿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 모든 역사와 사역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자들은 언제나 어떠한 복음을 선포해도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고 진리를 붙잡게 되고 진리를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단으로 빠져 있는 사람들도요. 한 예로 이단에 빠져서 미혹을 받아 이단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요. 이단 속에 거하면서도요. 이거 진짜인가? 이거 맞나? 그런 의심이 막 생기기 시작하다가 스스로 개종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안에 들어왔다는 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요한이 더 강한 걸 붙잡아라. 사람에게 어떤 방법을 알려고 하지 말고 성령이 동행하시고 성령이 머물게 하신다. 그것이 너희 안에 있는 신앙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